야고보서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6절의 말씀,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거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최소 인원을 전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지금 4단계의 방역 지침에 의하면 저녁 9시 이후로는 모이지도 식당 같은 데를 가지도 못하고 9시까지도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2분이 계시면 4분까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립감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그 삶이 훨씬 더 곤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곤핍해지면 당연히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굉장한 고립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이 모닥불이 작은 불이지만 많은 장작들이 모여 있으면 상당한 화력을 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장작이 하나씩 분리되어져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꽃을 오래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의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편람하고 있는 그 12지파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야고보서를 최초의 신약 성경이자 최초의 서신서로 그렇게 보는 견해,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보통 한 AD 45년에서 49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와 또
순교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순교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고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후에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오늘날 교회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에 있었다고 한다면 밭대기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몸이 심하게 고생하더라도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박해 상황에서 흩어질 때에는 뭐 세간살이를 제대로 챙겨가기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어려워도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어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홀로 남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흩어진 유대인들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말에 제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특별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과는 또 다르게 그곳에 가서도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고, 또 그곳에서는 뭐 재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 잘 섞일 수도 없고 직업을 구하는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수단이 좋아서 조금 넉넉한 현금을 보유했거나 그곳에 와서 수단을 발휘해서 또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낮은 형제의 오늘 그 대조적인 것으로 부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상황 속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낮은 형제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높은 것, 도대체 뭐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곳에 가서도 흩어진 곳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노예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도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나 궁핍이나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흔들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고 이보다 귀하고 복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부한 형제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재력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력가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마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남아있게 되는 참된 것, 그것은 앞서서 가난 가운데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동일한 권면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우리 손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여기서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의 앞서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랑하라고 한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이겨내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 그리고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곤핍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눈물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영생을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을 싸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진정한 알맹이가 더욱더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신앙의 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곤핍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과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